지난 시간에 모세가 죽고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가기만 한다고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전에 지난 시간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진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셨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관리들이라는 말은 원어로 쇼테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지휘관을 말합니다. 지휘관.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군대를 생각할 때 군인들마다 병과가 있습니다. 작전병, 전투병, 보급병, 행정병 이런 병과들이 있는데 여기 이 쇼테르 지휘관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 군인들을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군인을 어떤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죠. 어느 날 여호수아가 이 지휘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 두 가지 준비를 시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이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양식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이때는 북쪽에 있는 헬몬산에 있던 그 눈 녹은 물이 흘러서 요단강 가장자리까지 가득 찼을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얘들아 뗏목이 필요하니까 나무를 좀 구해와 봐라. 너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의논해 봐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 양식을 이제는 준비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백성들이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여태까지 이들은 모세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 시기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같이 40년 동안 백성들이 입만 벌리면 다 먹여주셨습니다.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미리 양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즉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만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스스로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너희가 스스로 거두어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는 만나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신앙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양식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나 신앙에서 양식 신앙으로. 여태까지는 수동적인 주는 것만 먹는 그런 만나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능동적인 양식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새가족들 또 초신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게 신앙생활합니다. 열정도 있어요. 이분들이 기도를 하면요, 응답이 진짜 빨라요. 그쵸? 초신자들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긍휼히 여기시는데 기도 응답이 진짜 빠릅니다. 애들을 보면 그래요. 애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응답이 진짜 빠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하늘에서 만나가 숭숭 내려오는 것처럼 응답이 바로바로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연륜이 차고 성장을 하면 기도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깊은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바울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무수한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위대한 사도로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해주세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책임적인 신앙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만나라는 음식의 뜻이요, 여린 음식, 부드러운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들 이제는 단단한 식물도 먹고 질긴 고기도 먹어야 한다, 이걸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좀 딱딱하고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10살 된 큰아이에게 변화가 생겼다면 용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많지는 않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입이 귀에 걸렸어요. 한 달에 용돈을 얼마 이만큼 받으면 11조 떼고 또 저축할 거 떼고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생겨요. 생각보다 엄마 아빠 이것저것 떼니까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아이가. 넌 이것만 쓸 수 있어. 요즘에 핸드폰에 아이 용돈을 관리해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냥 자녀 이름으로 이렇게 계좌를 개설하면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 용돈을 관리해주고 아이 이름으로 이제 체크카드가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앱으로 아이 용돈 관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그래도 용돈기 입장도 이제 엄마 아래쪽에서 이렇게 쓰는데, 얼마 전에 아이가 아빠의 특별한 날이라고 선물을 사주겠대요. 뭐 갖고 싶냐 그래서 저는 바로 얘기하잖아요. 아빠 그러면 조각 케이크를 사줘라. 조각 케이크 이거 사줘.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 그건 안 된다. 조각 케이크 얼마짜리인 줄 아냐.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아빠 내 용돈이 이만큼인데 그걸 어떻게 사주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너가 아빠한테 얼마를 쓸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엄마랑 합의 본 게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예요. 대충 어느 정도 받는지 알겠죠? 1,000원에서 2,000원 사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안에서 사줄 수 있대요. 그러면 마트 가서 아빠 초콜릿 하나 사줘라. 그랬더니 알겠대요. 마트에 갔어요. 가니까 가나 초콜릿 아시죠? 네모난 거. 그거 1,450원이에요. 많이 비싸졌어요. 우리 저 어릴 때보다. 이거 사달라 그랬더니 고민을 해요, 갑자기. 조금 더 싼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제일 저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달라 그러니까 알겠대요. 사주겠대요. 이제 계산을 하는데 생애 처음으로 저 조그만 애가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로 아빠를 위해서 긁는 거예요. 긁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계산한 아주머니한테 아이 엄마가 아빠한테 처음 사주는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아빠 좋으시겠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요? 제가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제 책상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바로 사줬어요. 결국 저한테 1,450만 원어치 같은 귀한 간식을 저한테 선물로 사줬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자기가 먹고 싶은 과자가 있었나 봐요. 1,200원짜리예요. 250원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고민 1도 안 하고 바로 긁어요. 동생이 500원짜리 사달라니까 그것도 긁어요. 제 거 1,450원짜리는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더니 자기들 거 1,700원짜리는 아무 생각 없이 고민하고 딱 긁는 걸 보면서 저게 뭔가 제가 좀 황당했지만 어쨌든 아이가 이제 좀 컸다고 아빠한테 자기 카드로 이렇게 긁는 걸 보니까 그거 마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전 처음 겪어보는 그런 마음인데 이제 진짜 많이 얘가 자랐구나. 이제는 돈을
쓸 줄 알구나, 1450원 쓸 줄 알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대견하기도 하고 참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 같은 이유식만 먹는 그런 유아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유아신앙에서 어른신앙으로 성장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만 먹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나가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스스로 땅을 기경하고 땀 흘리며 씨를도 뿌려보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거두는 양식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신앙이 성장하진 않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들은 말씀들을 한번 실천해보고 스스로 말씀도 읽어보고 묵상해보고 부딪혀서 기도도 해보는 그런 신앙, 내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봉사도 해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보다 한층 더 올라간 성장한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능동적인 신앙이 되라. 만나가 아니라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헌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일까요? 네, 12지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이 세 지파의 특징이 있다면 전쟁에 아주 능한 용사들의 집안이라는 겁니다. 이 집안이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집안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3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를 가져온 지도를 한번 볼까? 예, 이 지도입니다. 저기 초록색 음영이라 저기가 크로마키 때문에 므낫세가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가운데 파란색으로 강이 흐르고 있죠.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오른쪽 동편에 보면 위에서부터 므낫세,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땅이 보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민수기 3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요단강 동편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아모리 족속과 바산 왕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들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유산으로, 이 땅을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한테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이 세 지파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이들이 앞장서면 이겼기 때문에 이기는 대로 노획물을 받았어요. 재물을 받고 짐승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쌓였죠. 근데 보니까 이 요단 동편이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야, 이거 굉장히 비옥하고 아주 훌륭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지 않고 모세한테 이 땅을 좀 자기들한테 달라고, 정착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지도의 모습입니다. 예. 이 얘기를 듣고 모세가 처음에는 책망을 합니다. 야, 그건 안 된다. 너희들이 이 땅을 가지면 다른 지파들도 여기 살고 싶지 않냐?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다. 안 된다.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이 세 지파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우리한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대신 같이 가서 그 땅을 취하도록 싸우겠습니다. 우리도 그 전쟁에 가서 함께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좀 제발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조건으로 모세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좀 아까 봤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조건부 허락입니다. 엄청난 혜택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근데 얼마 뒤에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이 세 지파는 누구랑 약속을 했습니까? 모세랑 약속을 했는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미 땅은 차지했습니다. 아쉬울 거 하나 없습니다. 이미 이들은 풍족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러 가면 오늘 14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가족들과 짐승들은 다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본인들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전쟁을 하러 딱 나갔을 때 혹시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쉽게 갈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때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모세랑 약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해야 된다. 너네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안 된다. 얘기해 줍니다. 지금 세 지파는 아쉬울 거 솔직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땅 받았어요. 먹을 거 풍성합니다. 굳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모세가 죽었어요. 이들은 모세랑 약속을 했지 여호수아랑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게 사람의 마음이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 지파가 가나안 전쟁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전쟁에 나오긴 했는데 좀 대충하다 좀 빨리 가야겠다. 몸 좀 사리면서 적당히 하다가 빨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식구들 보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14절 후반에 보시면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 세 지파가 전쟁의 최전방에 가서 싸우고 나머지 9지파보다 가장 먼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 전쟁의 자리예요. 가장 먼저 죽는 자리.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서 그 약속을 다 지키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우리가 다 행할 겁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가겠습니다라고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도자의 말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약속의 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특권을 자기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그런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는 바로 헌신의 준비입니다. 헌신은요, 자원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알려진 미국의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는 겁니다. 자원에서 앞장서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10여 년 넘게 쭉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속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속장님들, 교회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이는 많은 부장님들, 맡겨진 청년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자기의 월차를 써서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물질을 써서 청년들을 케어하는 수많은 청년 리더들, 청년 셀장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의 현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얼마 전 그 사모님들과의 모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답니다. 좀 마음이 좀 아픈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와서는 어떤 사모님한테 그랬대요. 사모님, 이 음식물 쓰레기 좀 치워주실래요? 그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좀 당황하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니, 본인이 좀 치워주시면 안 되나? 왜 음식물 쓰레기를 갖고 와서 나보고 치워달라고 하는 걸까? 사모님이 겉으로는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는 참 서글펐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스텝으로 섬기시던 권사님이 주여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두려운 것은 이 목회자라는 직분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갈까봐 좀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늘 겸손하자, 겸손으로 좀 붙들려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직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이 누림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헌신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새 지파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완성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의 안위를 추구하는 누림의 신앙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반으로 하는 헌신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비움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지파는 전쟁의 선봉에 서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자원하며 헌신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먼저 충성하고 먼저 헌신하는 자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오늘 새 지파는 자원에서 헌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자신의 리더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가뜩이나 모세가 죽어서 두려운데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모세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한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준비시키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 양식을 준비해라. 헌신을 준비해라. 이제는 주는 것만 받아먹는 만나에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 이제 양식 신앙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하십니다. 새 지파처럼 먼저 혜택받은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헌신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너희들이 앞장서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내 손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놓아둔 것, 하나님 앞에서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과 헌신을 준비하라. 이 준비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명령에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는 것만 먹는 의존적인 만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것도 먹어볼 수 있는 능동적인
양식 신앙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준비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여정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는 역사, 교통하심이 양식 신앙과 헌신의 준비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